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곧 한 고트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의 자녀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문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 큰 힘이 있고 아주 전쟁을 잘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줄 다윗 같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꾸 이 정치적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지만 그건 성령의 은혜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 하늘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란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37절 말씀에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정말 자기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가문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지만은 혈통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말씀을 좀 잘 알아야지 소위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율법 학자, 우리 같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왜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신학교에서도 저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신 분들이 신학교의 교수님들로 계십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저는 참 그분들의 발밑도 따라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박사인데 신앙적으로는 초딩 수준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참 교수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요즘 대학교 박사님 인격적으로는 박사님답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분에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는 박사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초 자료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적 박사가 영적인 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분별력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있는 박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 자신들의 지식으로 말씀을 보려 하니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런 귀한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감동을 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실천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수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때로는 건조하게 들리는 까닭은 감동을 주기 어려운 까닭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리어 박사님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 학자입네 하면서 자랑하고 지렁지렁 그저 술이 많이 달린 옷을 입고 나가서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면서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탐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이만큼 거룩하다 이체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참 요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귀한 학위를 받는 건 좋지만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기보다는 그저 줄 3개, 4개 가지고 있는 박사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 그런 분들은 목사보다는 박사가 더 자랑스럽고 박사로 올라간 거예요. 목사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번지를 한 율법 학자와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은 헌금을 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1절 예수께서 헌금한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립 곧 한 고틀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 내는 걸 이렇게 주님이 지켜보는데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그저 많이 헌금하는 것 참 그것도 귀한 일이죠. 제가 목회 경험상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 참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정성스럽게 내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동전 2랩돈 2립을 한 고틀란트인데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지금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 것 많이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의 가치의 양으로 보아서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가치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을 보신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지요. 부자들은 자기의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준 거고 이 과부는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저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올려오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돈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안 먹고 그리고 이 헌금을 정성 들여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만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저는 그렇게 드리는 줄로 믿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사각 못 쓰고 가운을 입고 박사라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차라리 그런 어떤 시골의 촐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보다는 가난해서 내놓을 것 없이 부끄러운 과부의 동전 2립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한 거예요.
수억을 가지고 있는 몇 천만 원의 헌금보다 가난한 그 재산 가운데 10,000원뿐인 그 사람이 그걸 다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 여러분 깊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자들 헌금 많이 하는 건 나는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니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 가끔 제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러실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다 했으면 많이 바친 사람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을 더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이거 내는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성을 다한 최선을 다한 이의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가난한데 헌금을 가져온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어떤 때는 이거 도로 가져가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쳤냐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헌금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액수보다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아는 채 아는 어리석은 자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는 채 하고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자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만 동전 2입을 넣었던 과부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이에 따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거 그 다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했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